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따라잡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 7가지 문장을 함께 정리해 보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신적 존재임을 7가지 문장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알려면 그 내용과 더불어 배경도 함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던 사건을 잘 아시죠?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랄만한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모이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떡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진정한 떡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떡은 떡인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은 배부름을 주는 떡과 대비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관심을 갖는 경제 문제의 해결사도 아니며 또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한 그래서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이도 아님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은 하늘로부터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이임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어느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더 이상 간음을 저지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눈여겨보면서 그 사람을 고소하고 또 복수할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로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오히려 진리와 빛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진리와 빛에 속한 자로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자, 또 하나의 말씀 무엇인가요?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하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그 사람은 자기가 눈 떴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했지만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일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를 인용하면서 또 안식일 규범을 어긴 것을 공격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지 아니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마치 병자를 위하는 척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그렇게 말들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도 않았고 또 오히려 도둑질하거나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다시 보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가 누구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되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논쟁을 벌였지, 또 분석했고, 또 비평을 했지, 결국 그를 살려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눈을 보게 된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나는 다시 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하느냐. 그는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또 하나의 자기 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긴 논쟁을 하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하신 표현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삭군 목자를 예로 드시면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어디까지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까? 그렇습니다.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양들을 보호한다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이야기한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구원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의 이 이미지는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줄 사랑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고 났을 때 그의 무덤 앞에 가시죠. 그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온 것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마르다와의 대화 과정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마르다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부활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이제 어느 날, 그 먼 어느 날 일어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은 마지막에나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부활이요 또 부활케 하는 자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 부활이 이미 그들 눈앞에 왔습니다. 생명이 이미 그들 안에 왔습니다. 막연한 미래형이 아니라 실현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부활을 맛본 자들이고 부활의 가치관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6번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기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서 특별히 도마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 자신은 길을 가르쳐 주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길 자체라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확인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7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라. 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도 6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그 과정 중에 하신 표현입니다. 제자도를 설명하시다가 그 문맥에서 나온 표현임을 여러분은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그들이 스승이라고 여기는 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참된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 때에 그 뜻과 능력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참된 주인이신 그리고
나뭇가지의 근원이신 나무에 연합해 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때 그 나무를 통하여 나무가 공급하는 모든 영양분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돈독하다면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스스로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될, 가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될 나무, 참 포도나무에 연합해 있으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과실을 맺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나는 이런 자이다라고 7가지의 문장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생명, 빛,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양식, 그리고 많은 열매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축복합니다.